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아이를 집에 데려오고 이제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이제 3시간 이상을 못 자다 보니까 점점 예민해지고 힘에 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죠. 금요일 날 고민 끝에 이제 산후도우미를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금요일 날 도우미분이 집에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순간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딱 보시더니 아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아이한테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저 미세한 울음소리와 그 아이의 그 미세한 표정만으로도 바로 캐치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왜 진작 부르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참 고생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후도우미 분이 계시는 동안 저희도 잘 배우면서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안식일 규정을 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굳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될 노동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보이셨던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먼저 안식일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을까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로서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고 또한 그날을 복주시며 거룩히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안식일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실제적으로 안식일이 정착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이 4계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또한 종살이하느라 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쉼을 육체의 쉼, 영의 쉼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고 또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하는 시간들로 채우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엄격하고 강제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조항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잘 길들이기 위해 이 율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을 39개의 조항으로 세분화시켜서 지키도록 가르쳤는데 그 많은 조항 중에 좀 어이없는 조항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돌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돌을 드러내는 것은 일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살짝만 들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확인하고 죽었으면 내일 그 시체를 이제 장례를 치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조항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를 잡는 것은 괜찮은데 벼룩을 잡는 것은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어다니지만 벼룩은 뛰어다니기 때문에 벼룩을 잡는 것은 일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율법 조항들이 가득했죠. 이 밖에도 안식일하면 안 되는 조항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기, 쟁기질하기, 추수하기, 단 묶기, 키질하기, 반죽하기, 빵 굽기, 털 깎기, 두 가닥 실짜기, 실 풀기, 매듭 찢기, 매듭 풀기, 짐승 사냥하기, 짐승 가죽 벗기기, 불 지피기, 망치로 두드리기, 두 글자 쓰기, 두 글자 지우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항들이 누구를 위한 조항 같습니까?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한 조항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농사꾼, 목수, 목동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런 게 이 조항을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두 글자 쓰기, 두 글자 지우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안식일 조항 때문에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의 짐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바로 이런 배경하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때는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매우 바쁘게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장부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으로 가는 길목에는 밀밭이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침 그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 곡식단을 일부러 자른 것처럼 생각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편히 지나가게 도와주려고 곡식단을 손으로 제쳐가며 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곡식단들이 끊어지고 또 손에 걸려서 부러지기도 했는데 제자들이 허기를 채우려 그 꺾어진 것을 손으로 비벼 알곡을 먹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때마침 호시탐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포착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다 싶어 바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이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으니 그 추수하지 말라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노실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치다가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허기진 무리를 위해 성소에 있는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찾아가 성전에 들여진 저 진설병이라도 좀 달라고 하며 얻어먹게 됩니다. 진설병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으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의 예를 들며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의 지도자로 메시아로 존경이 맞지 않던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데 다윗이야말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나는 더 귀중하다. 나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복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제정하셨음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잠시 첫째 성서몽독이었던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종주권 조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이란 지배를 받는 나라가 지배를 하는 나라와 함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즉 당시 대부분의 종주권 조약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대신 곡식의 80%를 나한테 바쳐라. 내가 너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든 너희는 따르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거야. 거의다가 다 이런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내용뿐이었습니다. 즉 종주권 조약이란 지배받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맺어야만 하는 불합리한 계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내미신 종주권 조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얘들아, 내가 앞으로 적국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게. 너희들 농사만 지으면 내가 다 풍요롭게 만들어 줄게. 모든 전염병,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게. 너희들을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 나만 믿어라. 매일 노예처럼 일만 했지.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면서 안식일을 가져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나 하시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여러분 여기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종주권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면 누구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살인하지 않으면,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 이게 하나님한테 좋은 것입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쭉 말씀하신 후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율법들은 전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지만,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틀 속에 가두고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율법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신명기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십계명 중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잘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시는데 그 안식을 명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자유롭게 하지 않았느냐. 그 자유를 만끽하라. 다만 그 자유를 만끽할 때는 노예되었던 그 상황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안식해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다 라고 말입니다. 루터도 대교리 문답서를 통해 안식일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예배의 기회와 시간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예배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루터가 말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행복과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니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란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임하시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만이 우리가 참된 쉼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공로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